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제14장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떤 분이 동네에서 참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시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수적으로 밀어붙이든지 또 모욕을 주든지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퇴근하는 남편이 왔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업 마치고 온 우리 자녀를 만났다고 합시다. 이거 원군이 나타났구나. 너무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왜 동네에서 싸우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들어보지도 않고 막 끌고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자녀들이 본체도 않고 창피하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정작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더 미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족이 나를 괴롭혔다기보다 내가 너무 기대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프게 할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아프게 할까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죠.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 우매한 대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입은 상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입은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시킨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참 빛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향유를 주님께 부은 한 여인, 바로 등장을 할 때에 예수님은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실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뜻밖의 위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심할 때도 있었고 또 긴장되고 힘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또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던 어떤 분들이 찾아와 따뜻한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에게 받은 위로가 참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항상 가까이 계신 분들, 저에게 늘 격려하는 분들의 격려는 늘 변함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신뢰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이 갑자기 등장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지참금과 같은 것이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또 큰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정말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았는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물질에 대해서 또는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처음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너무 은혜 받고 감동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성도들의 가난함을 좀 이렇게 채워주려고 떡과 또는 음료로 또 양식으로 채워주려고 성도를 위해서 밭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팔았을 때 마음과 팔아서 마침 돈을 손에 잡았을 때의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에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큰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처음 가진 마음,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제가 예수님 앞에 이런 향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받아주시겠어요? 묻지 않습니다. 왜? 누구라도 방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것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옥합을 와장창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절대적인 것들이죠. 부자에게 100만 원은 아무 돈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피 같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 옥합에 담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고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옥합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은 여인들이 지참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부자가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향유는 이거밖에 없는 불쌍한 한 여인의 향유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위로가 되었는지 모든 제자들이 그녀를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녀를 변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향유를 부인 귀한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을 때,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것이 너무나 고마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난,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드려, 왜 이렇게 적어, 창피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향유를 본 여인과 제자들이라는 부분이죠.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갖고 또 행복해하고 또 누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제자는 아니었는가 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 그냥 칭찬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이제 뭐 직장도 들어가고 월급도 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모처럼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고 식당을 골라요. 아들하고 딸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 모처럼 오빠도 또 나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평소에 못했던 한번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하자. 그랬더니 한 자녀가 우리도 그 쥐꼬리만 원 월급 받는데 뭘 대접을 하냐고, 그냥 더 벌면 하자고. 딴 데 쓸 때도 많단 말이야. 야, 그래도 좀 뷔페 정도 사드려야 되지 않겠어? 뷔페 가자. 아유, 무슨 비싼 거 엄마 아빠 많이 드시지도 못해. 그냥 단품 메뉴, 그냥 짬뽕이나 짜장면 먹자. 이런 얘기로 눈앞에서 서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아예 안 먹는다 이것들아, 치사해서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러면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을 낭비하냐, 허비하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또 자기의 물질을 전략하고 근검해서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예물을 드릴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뭐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말할 때에 정말 가슴 아프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다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모로서 했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기를 때에, 학교 들어갔을 때에, 정말 병들었을 때에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너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장기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저녁값 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싸우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인은 이 제자들이 책망했을 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도 못한 예수님, 옥합 깨트려서 향유 부음을 받기에 부족하신 예수님이라고 비하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일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참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이 바친 헌신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녀만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면, 야 거기 왜 그렇게 써? 딴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참 자기 물질 가지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뭐 써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하신 헌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하하고 책망하는 것은 참 못난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이라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동역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유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멋있는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회계를 세리가 맡는 게 낫잖아요. 산수를 잘하는 사람인데 회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요. 그것은 남들이 바라볼 때도 마태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회계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돈주머니를? 지금처럼 뭐 회계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누가 얼마를 줬는지. 병든 사람이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안수기도로 병이 났을 때 예수님이 직접 받지 않아도 와서 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또 금부치를 드리기도 하고 왜 안 했겠어요? 그것들 가지고 이제 잘 팔아서 제자 공동체의 양식과 또 있을 곳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능력 있는 유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나 한편 조금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을 때에는 가룟 출신이다. 예루살렘 남방 부분의 한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출신 성분에 의해서 조금 소외감은 물론 받았겠습니다. 자, 유다가 그럼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제자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길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의, 두 번째는 탐심.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반역자로, 예수님 파는 자로 정말 180도 바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뭡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라를 통일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회계를 잘하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을 헌신했고 또 투자했으니 예수님 나를 이렇게 장관 정도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넌 나를 팔자야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는
내 생각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주장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의가 너무 높아진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는 탐심이죠.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형에 내놓는 사람이라면 돈까지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도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단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고 탐심 속에 도둑놈이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요, 자기 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예수님 직접 판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성경보다 앞선 내 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팔아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물질을 예수님보다도 섬긴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수제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신뢰했고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예요. 더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기뻐하셨는지요. 야, 이거 너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야. 너 배워 사는 게 아니야.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얼마나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야, 너희들하고 난 레벨이 달라, 마시는 공기가 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너희가 나 버린다 할 때 예수님, 얘네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요 달라요. 나는 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막 무시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야, 난 너하고 레벨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늘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 하나도 우리는 결심한 대로 잘 이끌지 못해요. 아침에 결심한 거 점심시간 전에 다 잃어버립니다. 작심 3일을 끌고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하고 들들어서서 또 내가 했던 결심 또 거역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술, 담배 얘기도 참 재미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만 피고 담배 내가 끊으리라 하면서 딱 담배 한 갑을 사온대요, 저녁에. 그리고 한 깨피만 딱 피고 나머지 깨피를 가위로 싹싹싹 잘라서 확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다음날 새벽에 그 쓰레기통 찾아서 꽁초를 수술을 해갖고 외과 의사도 아니면서 담배를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핀다는 거예요. 한 밤을 지나기도 전에 그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결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4번째,
이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드리지 못한 제자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많이 아프게 했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형의 그 끔찍한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형상만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식사를 못하시면 배가 고프고 일을 많이 하시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의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 미리 아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앞에 뒀기 때문에 힘들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 뭐냐면 버림받은 고통이죠. 홀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고독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함, 제자들과 좀 함께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절망적인 끝자락에 놓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했던 상황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는 분들의 공통의 이야기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라도 있으면, 나에게 뭔가로 줄 수 있는 누군가라도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희망을 가질 텐데 아무도 없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 기도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수술받기 직전의 성도님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 죽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기도해 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몇 차례 와서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지만 또 잠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함께 눈을 떠주지 못하는 제자들. 여러분, 저는 결정적으로 이 못난 제자들이 되었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많은 시련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한 여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대하셨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네 가지 종류의 이 섭섭함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주동자 역할한 제자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혹시 내가 행한 일들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는 이 한 여인과 같은 복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